금요일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하여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때문에 디모데 전서는요, 이런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별명일까요?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이에요. 목회서신.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편지다라는 뜻이지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여러 교훈들 중에서 특별히 돈에 대한 교훈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교회 안에는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박자 축복. 이 삼박자 축복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근거한 축복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 영혼이 잘되고 즉 구원받고 천국 가고,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즉 부자가 되고, 강건하기를 즉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으라는 메시지예요. 삼박자 축복은요, 전쟁 이후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자도 되고 건강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들마다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병을 치료받았다 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감동받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음의 왜곡이에요. 부흥 강사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 헛믿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까? 이제까지 배운 성경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요,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부자가 되어야 하겠지라고 여기는 거죠.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었다는 많은 사례들 때문입니다. 과거 교회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자주 있었습니다. 역사를 봐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한결같이 다 잘 되지 않았는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않았는가? 예수 믿은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면 자손들이 성공하고 잘 살더라. 다들 들어보셨지요? 이런 역사적 사례들과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들 덕분에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요, 매우 적절하지 않은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질적인 부만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 경우와
예수님 믿지 않은데 부자가 된 경우 둘 중에 어느 사례가 더 많을까요? 기독교 국가이면서 부강한 경우와 비기독교 국가인데 부강한 경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인류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요. 비신자가 부자가 된 경우, 비기독교 국가가 부강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편만한 유럽보다 이슬람교가 지배한 중동이요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이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요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좀 한번 봐라. 예수 안 믿어야 이렇게 성공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가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최근 예수님 믿고 경제적 축복받았다는 간증이 적어진 이유도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런 사례가 나오기 어렵게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때문에 어떤 역사적 사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안 된다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한 성경에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욥 등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게 되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재물의 축복에 관한 성경 구절과 그에 따른 사례들은 신약 성경에는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단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등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구절들은 다수 나와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재물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 사례도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처럼 부자 되는 것을 경계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 등등 부를 경계하는 내용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에 대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부자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하시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거. 구속사적 해석이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역사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어진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제사도 있고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셨기에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야 율법을 지켜야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물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대표적인 증거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풍년이 들거나 장수하거나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 주신다는 사인, 증거였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욥 등이 큰 재물의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풍성함의 축복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부요함 자체이시고 풍성함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아예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장수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재물의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는요, 큰 의미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건물 가지는 것, 돈 많은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모든 풍성한 복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는요, 세상에서 이미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는 이미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자족의 근거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이 구절만 보게 되면요,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쓸 것만 있어도, 먹고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조적으로만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바울의 이 말씀의 근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그 밑바탕에, 자족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은 비슷한 권면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환경이든 자족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내가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환경이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바다 안에다가 물 한 컵을 더한다고, 혹은 물 한 컵을 뺀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적으로 부자 되거나 세상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포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또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자가 되려 하고 돈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주식 때문에 주식의 노예처럼 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식 자체는 죄가 아니지요. 우리가 기꺼이 주식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통해서 대박을 노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살아가요. TV를 봐도 주식 방송, 유튜브를 봐도 주식 정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 살고 그것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면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식의 올무에 걸려서 주식 감옥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모자란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주식 따위에 빼앗겨서요,
주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 떨어지기라도 하면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혹시 빚까지 내서 주식을 샀는데 크게 떨어지게 되면요, 본문이 말하는 대로 파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이라는 바늘로 자기 스스로를 콕콕콕 찌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묘사한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은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요, 돈의 지배를,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신자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돈은요, 인격적인가요? 비인격적인가요? 비인격적이잖아요. 비인격적인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비인격성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타인을 짓밟아서라도 돈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돈을 위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홀하게 여겨요. 돈 때문에 배우자와 갈라서고, 돈 때문에 평생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형제자매와 원수가 되고,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스스로를 근심으로 찌르는 삶을 사는 것 같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요,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미 세상 전부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며 불안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부자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된 경우, 예수 믿고 부자가 된 경우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은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은사로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요.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재물도 이런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흔히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학자 밀랑코 블라노비치라는 분이 사람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했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봤더니 태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가 평생 소득의 50%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 한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절반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유전이 소득에 30%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항만 고려해도, 딱 두 가지만 고려해도 소득의 80%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나라와 부모의 유전은 개인의 실력이나 노력과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사업에서 성공한 것, 부자가 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예요? 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믿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신자들에게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자는 섬기는 일로, 사도의 은사가 있는 자는 개척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라고 주시는 것처럼 재물이라는 은사를 받은 자는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부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혹시 부자입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가르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남기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를 은사로 받은 사람은 그 부를 베풀고 나눠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너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했니?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아있니?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뭘 물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이라는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에게 재물이라는 은사를 주셨다는 뜻이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안심하는 표정이에요. 아, 저는 그런 은사를 안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요, 재물의 은사 받은 겁니다. 현대 21세기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고 있어요. 은사를, 재물의 은사를 기꺼이 나누셔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모든 풍성한 복을 소유한 자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 돈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은사로 알고 뭘 이런 걸 다 라고 하면서 감사히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을 어떻게 다루고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소리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째째하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를 쟁여놓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